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합시다. 죽음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죽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더군다나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젊은 분들은 나는 죽을 날이 먼데요. 나는 아직 살 날이 더 많은데요. 아직 나는 죽음을 고민하고 또 생각할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의 어떤 죽음 또는 엄청난 이 뭐 큰 병이나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할 때 사고를 당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초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수요일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숙소에서 나와서 가는 길에 자동차가 한 대 이렇게 전복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이제 아이들과 그런 대화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야, 운전은 항상 조심해야 돼. 그리고 벨트를 꼭 매야 돼.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 주제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죽음으로 넘어갔어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음을 잘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나? 천국에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죽음은 나와는 좀 멀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종말이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우리에게 종말이 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종말은 뭐냐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모든 피조물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때 그 우주적 종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죽음도 분명히 있을 일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주적 종말도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갑니다. 여러분 숫가나무 잘 보고 계시죠? 숫가나무를 보면 정말 전도사님 잘 설명을 해두셨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세일에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하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그들이 머물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짧은 기간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더 머물렀어야 했으나 누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가듯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좀 안타까운 마음, 짠한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를 그곳에 다시 보내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오라라고 하죠. 네, 그래서 디모데가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고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요.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어떠했다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 잠시 복음을 전하고 떠난 지역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애잔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지역인데, 뭐 2년도 머문 곳이 있었고,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지역들도 있었지만 여기는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마음 힘들어했던 곳인데 그곳에 일어났던 역사가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잘 지속하고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모태신앙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3주였습니다. 아무리 길게 봐도 6개월 그가 머물렀습니다. 물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면 조금 더 많은 양을 배울 수 있었겠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0년, 20년 교회 다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여전히 아직 자신들에게 완전하게 이 해석되어지지 않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죽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왜? 이 고민을 왜 했냐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살아서 나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러면 우리 중에 살아서 예수님 볼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오시겠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갈수록 이제 달라지죠. 그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주님이 재림이 곧 임한다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의문, 왜 이런 의문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를 믿었지만 고난 받으면서 죽어간 그 사람들, 핍박받으면서 죽어간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좀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뭐 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뭐 하지 말라라고요? 13절 후반절 보십시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어떻게 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있어.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슬퍼할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장례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굉장히 분위기 어둡고 다크합니다. 왜? 가족이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슬픈 감정밖에 없는 겁니다. 왜 슬픈 감정밖에 없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끝났다라고 생각, 이제는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장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가족들을 그렇게 죽은 것이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아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슬퍼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장래에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픔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슬픔 이후에 더 큰 기대와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인사하시면서 좀 어떠세요? 좀 목사님 그런 인사 좀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 죽음의 내용을 갖고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 믿고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야, 우리도 죽어. 죽으면 천국 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야. 우리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야. 우리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야, 너도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거야. 이거는 뭐예요? 축복의 인상이에요. 축복의 인상. 우리가 이 개념이 바꿔야 됩니다. 물론 나쁜 말로 야, 죽어라 이런 말은 안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천국 간다라고 확신이 들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죽는 게 가장 좋은가요? 굳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걸까요? 이런 질문 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예전에 제가 고민했던 겁니다. 사실은 제가 20대 때 이 고민이 굉장히 깊이 빠졌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데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냥 죽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굳이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긴 하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답부터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루라고 하신 그 사명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고 가야 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일찍 죽었다고 해서 아우 저 사람 복 없는 사람이야. 늦게까지 산다고 해서 오래도록 산다고 해서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있는가? 다 이루었는가? 아니면 아직 이루지 못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몇 살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몇 살이죠? 잘 모르시나요? 예수님 30살에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3년에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몇 살이시죠? 연세가 33살. 네. 지금 33살이 넘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럼 예수님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별로인 인생이었네?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복된 인생 사신 겁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겁니다. 반대로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어때요? 90세 이상을 살았거든요. 다른 친구들, 다른 제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못 박혀 죽고요, 칼에 찔려 죽고요, 아무튼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요. 살아남아서 행복했을까요? 살아남아서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반모섬에 유배를 가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아남음을 통해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요한복음도 쓰게 하시고 요한계시록도 쓰게 하셔서 후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게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가?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오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이처럼 우리 삶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죽음이죠.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더 큰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은 뭐냐면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는 엄청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강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종말이 언제 오는가? 그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시는가?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올라가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안 오고 계신데 과연 언제 오시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언제 온다고요? 언제 온다고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밤에 와요. 밤에.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날을.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의 특징이 뭐냐면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도둑같이 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더더욱 뭘 잘 생각하지 않냐면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늘 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안현아 전사님 대비 안 하고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민경태 집사님 대비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씩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김민주 사모님, 어떻게 하는 게 대비하는 거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아멘. 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다른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고 밤에 있고 그래서 취해서 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에겐 도둑같이 임해요. 알지 못하는 때에.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낮에 속해 있고 빛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어디로 가냐면 자꾸 종말론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 언제 오신다 날짜 막 기록해놓고 이때 오신다 하면서 전 재산 다 팔고 야 모여 있자 이러면서 막 산으로 가자 이런 사람들 있죠. 옛날에 있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 땅이.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말을 듣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 이런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전반적으로 100% 이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면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모레 오셔도 된다라는 거.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민 집사님 대비하고 계시다 했는데 뭘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걸까요?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뭐 하라고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신을 차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재산을 정리한다거나 가족 관계를 정리한다거나 아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 그 사람이 가장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민주 사모님이 정답을 말씀하시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오셔도 어때요? 두렵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저같이 조금 소심한 사람들 잠깐 놀랄 것 같아요. 어이쿠 오셨구나. 예. 근데 기쁜 거죠. 두려움이 아닌 거죠. 왜? 나는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있었으니까. 그 주님이 오신 거니까. 행복한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나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으니까. 근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뻥지는 거죠. 아이고 주님 오셨네. 나 어떡하냐.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잔치를 하기 위해서 혼인 잔치를. 근데 싹 다 졸았어요. 10명이 다. 졸다가 이제 신랑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근데 그때 5명의 처녀들은 그 등잔불에 기름이 있었고 5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5명 사러 갑니다. 급하게. 근데 사러 갔을 때 누가 와요?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불을 켜고 있었던 그 5명은 같이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근데 5명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탈락한 거예요. 구원에서. 어떤 차이였습니까? 기름이 준비됐느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준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이 오셔버리면 여러분은 5처녀 기름 사러 간 5처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며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제발 살지 마세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여러분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늘 말씀드려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내 삶에 여러 가지가 중요해요. 그죠? 학교도 가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해야 돼요. 자녀도 키워야 돼요. 부모도 모셔야 돼요. 다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돼 있으셔야 돼요.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돼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과 이런 삶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거죠. 돈도 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죄악시하지 마세요. 교회가 운영되려면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수련회 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롯데타워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 왔는데. 돈이 없이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돈을 지배하고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근데 왜 자꾸 여러분이 정복당하십니까? 왜 돈에 정복당하세요? 왜 세상의 흐름에 자꾸 끌려가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복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너무 길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7, 80에 죽으니까 내 인생 많이 남았지라고 생각하며 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긴박한 마음, 긴급성이에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에서 내가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최근에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죽음에 대한 묵상을 안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설교가 이 재림과의 죽음이니까 자꾸 이게 기억이 나고 자꾸 생각이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죽음과 주님의 재림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에게나 쟤들에게나 언제라도 죽음이 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저 아이들을 대해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좀 두려운 말씀인데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그때부터 좀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는 겁니다. 와, 참기 힘든데요. 참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안아 주는 겁니다. 뽀뽀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여러분 보장하고 살지 마세요. 내일 잘해줄게 하지 마세요. 다음에 잘해줄게 하지 마세요. 다음에 갚을게 하지 마세요. 오늘 잘하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오늘 잘하십시오. 여러분 셀원들에게 지체들에게 오늘 잘하십시오.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인생을 길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다음에 할게요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막 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이스하게 거부하냐면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이 급한 일 좀 처리해 놓고 할게요.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주님이 내일 오신다며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순종해야 돼요. 당장. 급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순종해야 돼요.
미루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뭐냐면요, 결국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대비하는 삶이죠. 그럼 뭐부터 바뀌느냐? 저는 예배부터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예배부터 바뀝니다. 1시 예배 지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지만 제가 이 말씀 10시에 전하는데 한 6명은 찔렸을 거예요. 늦게 오셨거든.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 여러분 지각할 수 있어요? 지각하실 거예요? 마지막 드리는 예배면?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공적 예배라면 여러분 이 시간 졸 수 있습니까? 물론 피곤하신 거 알아요. 네, 식사하고 피곤한 시간이고 압니다. 졸 수 없어요. 다행히 우리 예배 드리는 지체들 중에 핸드폰 보는 사람 없지만 예배 시간 핸드폰을 본다? 문자를 한다? 말도 안 되죠. 왜? 이게 내 마지막 예배일지 모르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요? 친구랑 만나야 한다고요? 내일 주님 오실 건데 기억하며 사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일 만약에 진짜 종말이 온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거. 왜요? 주님 내일 오시는데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상태라면 지옥 가야 하는데 뭐 해야 돼요? 그럼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 점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긴급성을 가지십시오.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당장 순종하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란 마음 주시면 당장 용서하세요. 다음에 할게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일들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할 일들은 정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하고 명료해요.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했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왔는데요,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요,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서 못하세요? 아니요.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부터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긴박성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오늘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종말을 잘 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라고 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자. 힘내자. 너 힘들지?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도 힘내라. 그러나 주님이 오실 거야. 우리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잖아. 이걸 권면하고 사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기억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어찌 되었든 주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흘려보내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그 재림이, 나의 죽음이 두려움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낮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늘 소망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옴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재림을 대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복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 대하여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 종말의 메시지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종말의 메시지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죽음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숨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며 기억하며 아버지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즉시 순종하며 우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을 구원하며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긴급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며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함으로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죽음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격이 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죽음을 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미루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거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면 주여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버지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종말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긴급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버지 긴급하게 순종하는 우리 되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주의 자녀됨으로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급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주의 뜻 이루는 삶을 살아 아버지 이 종말을 두려움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종말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과 기대감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진로와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완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경배하리 그릇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만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도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긴급하게 긴박하게 순종하며 나의 마지막 날이 내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그 종말이 두려움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행복과 기대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들께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